저는 가끔 사도 바울의 용모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만일 그림을 잘 그린다면 사도 바울의 초상화를 꼭 한번 그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글로 대하면은 대단히 위험찬 모습이었지만은 실제로 만나보면은 별로 보잘것없는 용모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것 보면 확실히 사도 바울이 저보다는 덜 잘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격과 사상과 속사람은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합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쓴 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만일 히브리서까지 썼다면은 14권을 쓴 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성경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 혼자 쓰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많은 서신 중에서도 로마서는 가장 대표적인 서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서는 역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가 하나의 체계적인 조직신학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논하고 있는 교회론이나 데살로니가에서 논하고 있는 종말론이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과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잘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주후 57, 8년경에 고린도에서 썼다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16장에 433구절입니다. 그저 우리가 1시간 정도 읽으면 혹은 1시간 반 정도 읽으면 쉽게 읽어갈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리에 찬 심령을 예수께로 인도했는지 모릅니다.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분들에게 참 소망을,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함을, 죄의 얼매인 자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함을, 죽음의 어두운 그늘 속에 있는 자에게 참 생명을 증거해 준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이 혼탁한 사회를 변하여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종교개혁주의자들에게 또 개혁신앙에 지대한 영향과 공헌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 로마서를 한 번쯤 읽어보지 못하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참된 의미와 신앙의 진정한 맛을 모르고 신앙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는 신약 성서의 중심이요 순수한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칼빈도 성경은 로마서에 비춰볼 때에 바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인간이 쓴 책 중에 로마서만큼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역사 속에서 혁명적인 역할과 영향을 끼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로마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 로마서가 없었다면 어거스틴의 회심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존 웨슬레의 복음운동과 부흥운동도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거스틴이 386년에 어머니 모니카와 암브로스 감독을 피해서 자기 친구 알리피우스라고 하는 사람 집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취하여 읽어라 토레레게라는 말이 들려서 무심코 성경책을 펴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어집니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하여 기독교 2000년 사이 가장 위대한 기여를 하게 되는 하나의 혜성과 같은 존재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비슷합니다. 1515년 11월 3일부터 1년간 비튼베르그 대학에서 이 로마서를 강의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우리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갱신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고 하나의 햇불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웨슬레도 마찬가지. 미국의 선교사까지 왔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과 해방이 없었습니다. 근데 1783년 5월 24일 9시 15분경이었습니다. 어떤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에 그 설교자가 마틴 루터가 쓴 이 로마서 강해 서문을 읽으면서 설교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억압과 쇠사슬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18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교회 부흥운동이었고 복음운동의 햇불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니어 문학가요 평론가였던 콜렛은 로마서는 세계 최대 책이라 격찬을 했습니다. 대형 박물관의 관장이었던 필립이라는 분도 유럽을 전부 준다고 해도 이 대형 박물관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도 바울이 친히 쓴 로마서의 한 장만 있어도 이 대형 박물관과 바꿀 것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말은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하고 위대한 서신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주석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다이아몬드 반지에 비유한다면 이 로마서는 그 다이아몬드 반지에 빛나는 다이아몬드 그 자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위대한 로마서의 서론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편지의 형식을 따라서 이 편지를 쓰는 분이 누구며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이 누구고 또 그 당시 편지의 내용과 문체를 따라서 간단한 문안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짤막한 이 서론 부분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는 어떤 특수 상황에서 쓰여졌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 그 교회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권면하고 교훈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아직도 자기가 가보지 못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면서 미리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또 내가 전하고자 하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가장 보편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사회를 막론하고 기독교 복음의 근본적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장 명확하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었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온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자유함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복음과 관련해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진술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보냄을 받은 자로 부름을 받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은 성도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로 이 위대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나 설교를 할 때나 강의를 할 적에 처음 몇 마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몇 마디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도 하고 닫게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엄청난 중요한 순간에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은 내가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라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로마 사람을 향하여서 나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은 하나의 폭탄적인 선언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3분의 1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되는 길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전쟁 포로로 끌려올 적에 자연히 노예가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빚을 많이 졌을 적에 빚을 갚지 못함으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노예의 자손으로 자녀로 태어날 적에 자동적으로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노예가 될 적에 자기 힘으로 해방될 수는 없었습니다. 해병대들이 그러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한 번 노예가 되면 자기 힘으로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방시켜 줌으로써 해방되고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구속의 진리의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시민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충격적인 말로 들려졌는지 모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종에게는 자기 자신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견이나 자존심이나 위신이나 체면이나 주장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소유나 가족도 자기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입니다. 그 말은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 말에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인이라고 로마 시를 활보하고 큰 소리를 치는 로마 시민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란 말입니다. 죄의 노예요 죄에 얽매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오히려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곳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진정한 해방이 있고 모든 율법과 억압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의 길이 있음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떠나간 길은 사실은 노예의 길이었습니다. 방종의 길이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적에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는 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들이 자유함을 즐긴다고 하지만 오히려 방종과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길,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과 해방이 있고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선포하는 도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계시는 신령한 전으로 묘사했습니다. 값으로 산 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 이상의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죠. I am born to be a pastor. 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단 말이. I am born to serve.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단 말이. I am born to sing a song. 말하자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태어났단 말인데,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 말 속에는 나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고 이 복음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기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친히 더럽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섬김의 위대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종의 자세로 돌아갈 때 비로소 주님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 주님의 모습이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기를 질식시키는 울타리를 벗어버리고 정말 순수한 남을 섬기는 생활을 한 번 실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발을 씻기는 생활을 연습하고 훈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한없이 우리의 삶이 순결해지는 기쁨과 풍성해지는 성장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죽는 삶 없이, 종이 되는 삶 없이 이러한 진정한 순수한 봉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처 복종시키는 삶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그가 날마다 죽음으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너무 살아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종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였지만은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시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는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위대했지만은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위시해서 여러 교회에서 사도가 아니라고 그를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란 말은 부름을 보냄을 받은 자는 뜻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직접 받은 사람, 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갈라디아서 1장 19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 보면 주님의 동생 야고보나 바나바나 또 실루아누 등 이런 분도 넓은 의미에서는 사도로 칭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기에 넉넉한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담에석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직접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여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 보면 그런 비난을 받을 적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사도에 대한 임명장이요 추천서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러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부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도로서
누구보다도 불타는 소명감을 가지고 충성 봉사했습니다. 우리의 이 소명감이 우리 하는 일을 하늘과 땅의 차이로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크고 적은 일이지 얼마나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빚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사업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영원한 삶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매개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목적과 수단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 복음적인 삶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요, 매개체에 불과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택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택정 받았단 말은 바리새란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이 바리새란 말은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위해서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산 사람들. 그러나 바울과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택정, 하나님의 성별에 대한 인간으로서 반서가 뭐냐? 그것이 바로 헌신이요 충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뛰었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땀을 흘렸습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쏟아 바쳤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이 복음 안에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셨습니까? 금년도 이제는 2달도 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아니 12월이 가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소개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이 될 적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삶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